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10월 12일 음력 9월 초일에 이 시간은 10월 둘째 주 화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원도해야 부족함을 채울 수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함을 채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풍요함을 기약해주고 우리 삶에 뚜렷한 명분을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고, 또 일하는 것도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일하고 있지요. 끊임없이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소비하고 그 소비한 것에 대하여 또한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여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맞게 되는 재앙은 그 부족한 것을 채우지 않아서 벌어진 것입니다. 자연이 파괴되고 물이 오염되고 공기가 오염되는 것은 우리가 저지른 것에 대하여 돌이킬 줄 모르고 고칠 줄 모르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지혜로운 이들은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려고 하지요. 자연에서 빌어서 썼으면 자연으로 돌려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끌어다 썼으면 갚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족함을 채워나갈 때 온전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 몸의 건강도 언제 잃게 됩니까? 내가 우리의 몸을 썼을 때 부족하고 모자람이 발생하게 되고, 그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을 바르게 채워주지 못했을 때, 어긋나고 잘못되어 있는데 바로잡지 않고 계속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았을 때 우리의 몸은 건강을 잃게 됩니다. 기계를 쓸 때, 자동차를 운행해 나갈 때 자동차의 여기저기를 점검해야 되죠.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어긋나고 잘못되어 있는지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를 점검하지 않고 계속 타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도로 한복판에서 기름이 떨어져서 난감한 경우를 당할 때도 있고, 또 어느 때는 브레이크 오일을 제때 채워주지 않아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죠. 우리가 부족한 것을 채운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또 어긋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 원도해야 부족함을 채울 수 있다는 말씀은 우리가 채워야 할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부족함은 무엇인가? 무엇을 채워야 하기에 원도해야 부족함을 채울 수 있다고 하는가?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삶의 근본 바탕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문화와 문명, 이 모든 것의 바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먼저 깨달아야 되지요. 그것을 먼저 깨닫고 우리 삶의 부족함이 보이거든 그 근본으로부터 그 원인을 찾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바탕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만나게 되는 부족함, 우리가 만나게 되는 어긋나고 잘못된 것,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합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어긋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현실의 문제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삼위신고 진리운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 때 우리는 삼진으로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물 동수 삼진 왈성명정. 사람과 만물이 똑같이 세 가지 참됨을 받나니 이는 성품과 목숨과 정기다.
이는 전지하고 물은 편지니라. 사람은 그것을 온전히 하고 만물은 치우치게 하느니라. 사람이 온전히 하고 만물이 치우치게 하는 이유는 사람은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였고, 만물은 하느님을 모셔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는 길을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은 그것을 온전히 하고 만물은 치우치게 한다는 것이죠. 사람과 만물이 똑같이 받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받고 있다. 그래서 사람이 행하는 웬만한 것은 짐승들도 행합니다. 과거에는 짐승들은 할 수 없을 것이야. 짐승들은 도구를 쓸 수 없을 것이다. 짐승들은 학습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짐승들은 언어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과학이 발달해 가면 갈수록 짐승들도 도구를 쓰는구나. 짐승들도 생각을 하는구나. 짐승들도 말을 하는구나.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무엇인가? 받기는 똑같이 받는데 사람은 받는 가운데서 하느님을 공경하여 구하는 것이고, 만물은 그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받기는 받습니다. 누구든지 받기는 받는데 거기서 받는 그 대상을 향해서 하느님으로부터 받았을 때 그 대상인 하느님을 향해서 원도하고 공경하는 것, 그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다시 말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기는 똑같이 받습니다. 짐승도 받고 벌레도 받고 동물 식물 가릴 것 없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만, 사람은 효도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보답할 줄 안다는 것이죠. 이 천지 만물이 다 은혜를 받지만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라는 존재의 특별함은 하느님을 모심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갚을 줄 안다는 것, 그것이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과거의 선조들께서는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되 그 은혜를 갚을 줄 모르는 자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저것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죠. 그리고 자신이 은혜를 받고 은혜를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사람 도리를 지키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신다는 것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삼국유사를 통해서 사람이 되는 길을 이렇게 설명하셨죠. 한옥님께서 오셔서 곰과 호랑이에게, 한옥님께서 오셔서 중생들에게 사람이 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곰과 호랑이가 한옥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나타나서 저희도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거기서 곰과 호랑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곰과 호랑이가 아니라 우리 모든 중생들을 다 곰과 호랑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어차피 우리도 하느님을 모시지 않으면 그 곰과 호랑이와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꼬리 잘린 원숭이일 뿐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죠. 그랬을 때 저희도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였을 때 하느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너희가 이 마늘과 쑥을 들고 저 어두운 동굴 속에 들어가서 100일을 기도해라고 하셨습니다. 온갖 역경을 극복하고 하느님께 기도하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느님을 모시는 그 길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굳건하게 지키고 하느님을 모셨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이 될 수 있다. 삼국유사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삼일신구 진리운을 통해서 살펴보면 중생은 선악, 청탁, 후박, 상잡, 존경도 임주, 타생장소, 병물고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만물이 똑같이 세 가지 참됨을 받았는데 그렇게 똑같이 받은 가운데서 중생은 하느님께 갚을 줄 모르고 하느님께 맞출 줄 모르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마음과 기운과 몸으로 착하고 악함과 맑고 흐림과 후하고 박함을 서로 섞어서 제 마음대로 달리면서 살아가죠. 그러면서
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에 떨어져 버리고 만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결국 그 삶이 고통이 되는구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밝은 이는 철, 지감조식, 금초, 일의 화행, 반망즉진, 발대신기, 성통공안시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것, 일의 화행, 하느님께 맞춘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느님께 맞추는 길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하느님께 맞추어 나가려고 하니까 지감조식, 금초, 내 감정을 절제하고 기운을 가라앉히고 내 몸을 함부로 쓰지 않고 오로지 하느님께 맞추려고 하죠. 하느님께 맞추려고 해서 성공하면 무엇입니까? 반망즉진,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간다. 하느님께 성명정을 받았는데 그 성명정은 어디에 쓰이는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드는 데 쓰입니다. 그러니 내 심기신, 내 마음과 기운과 몸의 망령됨을 돌이키고 성명정의 참됨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발대신기, 하느님의 기틀을 열고 성통공안, 하느님께 통하여 그 공적을 완성해 나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행하는 길이죠. 사람은 하느님을 모시고 끊임없이 하느님께 맞추어 나가는 존재. 하느님의 은덕을 받았으니 하느님을 향해서 보답하려고 하는 존재.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받들어 그 삶의 참다운 길을 찾아 나가는 존재. 그러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람이어야 자연을 지키려고 하고 보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짐승들도 하지 않는 이 자연을 파괴하고 그리고 이 자연을 오염시키고 심지어는 저희들끼리 서로 죽이고 싸우고 다투고 온갖 무기를 만들어서 이 지구를 황폐화시켜버리고 마는 그런 잘못된 짓을 행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 인간으로서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죠. 이것은 인간의 삶을 스스로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짐승보다 못한 차원으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하느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소중한 삶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 땅에 태어나고 이 지구에서의 삶을 부여받았다는 것은 하느님의 특별하신 보호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그러한 사랑을 받고도 도무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느님의 존재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하느님께 보답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느님께 불경하고 하느님께 받은 소중한 삶을 제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것, 우리가 만일 하느님의 입장이고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하였는데 그렇게 배은망덕한 자를 만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너무나도 괘씸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지킬 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짓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땅히 하느님을 모셔야 됩니다. 마땅히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느님의 뜻에 맞추어 지키려고 노력하고 정성 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느님은 유대덕대에 되려 큰 덕과 큰 지혜와 큰 힘을 가지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향해서 그렇게 갸륵한 마음을 내는데 하느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처음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신데 얼마나 기특하게 보시고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괴로움에 빠져서 왜 내 삶은 이 모양 이 꼴일까? 왜 나는 이렇게 괴로운 삶을 살아야 할까? 라고 생각할 때 한 번쯤은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나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이 삶을 부여해 주신 하느님께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돌이켜 보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느님을 무슨 자기 종 정도로 생각하죠. 하느님을 무슨 자기가 씹다 버린 껌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느님을 정말 있으나 마나 없으나 마나 하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죠. 그래서 자기가
필요할 때는 얼른 불러다 쓰고 필요 없으면 헌실짝 버리듯이 그냥 내팽개쳐 버리고 마는 그런 존재를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입장이 바뀌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고 우리가 생명을 주고 우리가 삶의 모든 조건을 맞추어 주고 온갖 사랑을 베풀어 주었는데 그러한 자가 나를 헌신짝 버리듯 버리고 지가 필요하면은 아무 때나 불러 쓰려고 하고 내가 아무리 사랑해 주어도 그렇게 하는 존재를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그 사랑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보통 그러한 관계를 잘 볼 수 있는 것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죠. 부모가 지극한 사랑으로 자식을 낳고 기르며 온갖 사랑을 베풀어 주었는데 그 자식이 부모님께 불효하면 그 부모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그 자식이 너무나도 괘씸하죠. 왜 우리가 그런 것을 겪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천대할 때 우리는 그 꼴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홍암대 종사께서 나라를 잃고 이 세상이 도탄에 빠져 이 세상에 있는 인생들이 괴로움에 빠졌을 때 홍암대 종사께서 한백음의 은덕을 받아서 한백음을 모실 수 있는 길을 열었고 그 가운데서 지극하게 정성 들이고 원도하면서 이 세상 인류를 구할 길을 찾고 이 나라를 구할 길을 찾아서 그렇게 정성 들였을 때 세상에 그 고통을 짊어지고 9월산 삼성사에 나아가 순명조천을 하실 때 그 9월산 삼성사에 나아가서 보니 홍암대종사께서 겪으셨던 그 험한 꼴 일제와 그리고 친일을 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모신 천재교 신손몸에 세법 구속 우습다 온갖 험한 꼴을 당하시면서 9월산 삼성사에 나아가서 보니 왜 내가 이 꼴을 당하는지 알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외세 침략을 받고 왜 이 꼴을 당하는지 알겠다. 무엇을 보고 하셨습니까? 하느님을 모셨던 우리 민족이 하느님을 모시는 곳인 한백음께서 어천하신 그 성스러운 곳, 그 9월산 삼성사, 한백음을 모셨던 그 9월산 삼성사를 너무나도 함부로 여기고 돌보는 자도 없고 그렇게 함부로 여겼으니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기를 이토록 소홀히 여겼는데 우리가 편안하고 잘 살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 것이죠. 그러니 그것을 온갖 정성을 다해서 다시 고치고 다듬고 쓸고 닦고 정리정돈하고 그렇게 바로잡아서 바로 세워놓으시고 하느님께 그 죄를 비신 것이죠. 9월산 삼성사를 다시 중수하시고 그곳에서 하느님께 그 죄를 빌면서 이 세상을 구해주시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홍암대종사께서 9월산 삼성사에서 순명삼조를 남기시고 순명조천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똑바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불경하면 우리의 인생은 볼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면 우리의 인생은 그만한 보람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을 모시면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시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평화와 가정의 경사와 나라의 영광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길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시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항상 마음이 괴로울 것이고 우리의 가정은 행복하지 않을 것이고 이 세상은 나라가 그 나라의 가치를 하지 못하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고 나라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며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근본을 바라보고 그 근본의 참된 이치와 우리의 도리를 살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하느님을 바르게 깨닫고 하느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번 주 말씀 원도해야 부족함을 채울 수 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원도하면 모든 것이 바로 잡힙니다. 그때부터 부족함을 채워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원도하지 않으면 부족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 근본을 바로잡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하고 정성을 들여도 엉뚱한 짓만 하게 되어 있지 부족함을 채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번 주 말씀 원도해야 부족함을 채울 수 있다는 말씀을 받들고 열심히 원도하고 정성 들여서 바른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